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면서 호산나 따라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시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습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그 대신 주께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는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생명의 주님 대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마지막으로 그 앞에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은혜 누리며
하루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 계신 곳에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나으니 난 좋은 것을 택하리. 약한 자 돌아보시며 악한 자 심판하시는 난 의로운 주를 따르리. 주 계신 곳에 하루가 주 계신 곳에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나으니 난 좋은 것을 택하리. 악한 자 심판하시는 난 의로운 주를 따르리. 주님의 집에 올라가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은혜 누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푸른표가 시원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내 주님 계신 이곳에 거하리. 물가에 심은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 맺듯이 난 주 곁에는 거하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꿈꾸며 난 오늘도 주를 따르리. 주님의 집에 올라가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은혜 누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푸른 풀밭 시원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내 주님 계신 이곳에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은혜 누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푸른 풀밭 시원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내 주님 계신 이곳에 거하리.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생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그 마음에 그 사실에 감사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꿈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난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 제가 오직 주님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처럼 무용합니다. 쓸모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음성을 놓치지 않으셨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님, 3월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나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그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기에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작은 호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방학을 마무리하고 개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분주함과 저마다의 이유로 우리의 전심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드리지 못할 부분을 구분지으며 망설였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 망설임의 순간이 완전히 허물어져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사랑하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학기 사역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륙학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로 초대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그들을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마주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캠퍼스마다 저마다의 방식과 아이디어를 통해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사역을 해나가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를 어둠 속에서 헛되게 보내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또한 세상의 화려한 조명에 속아 자신이 속한 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참 평안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알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이 나라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차별을 철폐하고 관용을 앞세운다는 명분 속에 숨겨진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땅의 질서와 규칙들이 악한 문화와 법들로 인해 허물어지는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먼저 변함없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게 하소서. 법과 정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실력 있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행할 기회를 허락해 주소서.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작은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모인 우리에게 가까운 영역을 넘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곳곳의 영혼들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직접 선교지로 파송해 나가길 결단하는 학생 선교사들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안종택 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일정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고 마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사랑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겠지만 그 작은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받아주시는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며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한 주일 아침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울 남쪽당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종택 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GCTC 우리 간사님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9분이 안 돼요. 이게 학생인지 간사님인지 물론 몇 분 제외하고요. 예. 몇 분은 확 드러나고. 예. 우리 또 학생들과 우리 간사님들이 또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또 어떤 기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딱 그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3월 1일이더라고요. 3월 1일. 근데 갑자기 묘한 뭔가 설레임이 이렇게 딱 제 안에 딱 생기더라고요. 어제까지는 방학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 개강이라니 하면서 막 일주일만 더 방학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딱 나오는데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막 제 안에 막 불쑥불쑥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봄이 또 오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이번 학기에 행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제 안에 가득 찼던 아침 그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쪽 땅에 살고 있어갖고 나올 때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남쪽 땅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앞선 보면서 올해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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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좀 기대함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믿음으로 좀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네. 여러분께 믿음으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우리 지난 구정에도
여러분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또 새해 인사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새해 인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 받는 인생이란 뭘까?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인생이 될까?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삶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위해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운이 좋으면 복을 받는 거고 운이 나쁘면 또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나쁜 운을 막기 위해서 뭐 점도 보고 뭐 타로도 보고 또 뭐 애군을 막아주는 부족도 산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그 김남도 교수님이 쓰신 트렌드 2026년 그 트렌드를 보게 되니까 오늘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디코어라고 합니다. 레디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레디코어라는 단어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 학생 때 미래를 위해서 선행 학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중학교 때 막 고등학교 공부 미리 하고 선행 학습한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도 인생 전체를 선행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계획하고 뭐 양육이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게 레디코어인데 이제 이런 인생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준비해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 염려와 불안들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준비 속에 사람들은 어쨌든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공지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복받는다라는 개념은 대부분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냈을 때의 성취를 보통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는 것에 뭐냐면 도덕적 요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돈을 많이 벌거나 성취를 이룬 것보다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된 그런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PPT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T? 네. 소통이 잘 안 됐나 봐요. 네. PPT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만히 이제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 영어로 이제 NIV를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 보면은 이 말씀 안에 한국어 성경에는 잘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I will 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왜 이런 강조점이 있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주권적 의지를 통해서 이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이들의 삶을 딱 보면 복받은 인생 같아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데 복받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삶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에서 깨달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학기를 좀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꼭 결단했으면 좋겠는 두 가지 결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심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자는 참된 행복이 아닌 거짓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꾀, 길, 자리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 인간의 종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그들이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언급된 이 사람들은요, 바로 죄로 얼룩진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표현법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라 나왔지만은 다 같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의 생각은 보게 되면 카운셀이라고 표현하는데, 플랜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과 1절 3절에는 또 뭘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에 어떻게 그 악한 것들을 꾀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길. 생각이 허망하여지니까 그 길도 어긋나 죄악을 저지르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길은 삶의 방식 또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 죄인들의 길은 바로 죄악된 세상을 따르는 삶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했습니다. 이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는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어떤지 잘 보여주는데,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내용이며 죄인들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악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종착지는 뭐냐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종속됨입니다. 노예됨이에요. 그 노예됨으로 어떻게 하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바로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모사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트라, 이렇게 자리라는 표현이 모사브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시시라는 표현을 쓰지만 드웰링 플레이스입니다. 이게 거주하는 거예요. 이 거주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마음의 왕자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시.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종속은 세상이 사단에게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향해 그들의 중심의 본질이 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런 어떤 생각 그리고 삶의 행동 방식 그리고 결국 이것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종속됨, 죄의 노예됨을 지금 시편 1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삶이 죄로 어그러진 어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충성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관, 삶의 행동, 종속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복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크 엘린이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대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산다는 사실은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의 영역에 산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보이는 것은 이 임금의 활동이며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놓여 있는 죄의 상태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경건에도 우리는 세상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명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점점 더 죄가 집단성을 띈다는 것과 개인은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각자는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를 짊어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졌기 때문이고 죄 속에서 모든 사람 간의 연대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연대성은 공간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기 때문이다. 이 연대성은 우리를 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연대하게 하고 나아가 원죄까지 연결된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살고 싶지만은 이 죄에 연대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버스 타고 있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호 위반하고 가고 있는 버스를 향해서 빨리 가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여러분이 연대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후 오염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플라스틱을 마음껏 사용하고 배달의 민족을 열심히 먹고 있다면 그 죄에 연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게 살고자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연대 속에 죄의 노예됨 속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겨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벼, 보리 따위의 곡식을 찢어 벗겨낸 껍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곡식 알곡의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얼룩진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붙잡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실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렇게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을 하면 그 가야 할 방향성이 있고 그 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과 방향성을 떨어져서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승골과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제대로 된 방향이 없이 정말 열심히 사는 건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간극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이와 같았어요. 돈을 위해 세리가 되었던 삭개오의 인생이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인정과 명예를 쫓아서 살았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잡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죄인의 길, 악인의 길과 이 악인의 생각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의 결론이 나는 겁니까? 진짜 알맹이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떤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이 말하는 소리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면 그 결국은 5절, 6절에서 나온 언급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안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럴 때 우리의 첫 번째 결심은 뭐냐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멀리 떨어져 이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에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몇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협박을 합니다. 금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셋째공은 어땠습니까?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침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아멘. 짐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성서적 백성의 제자도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이와 같이 좀 표현합니다.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적 생활 방식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사는 삶의 방식이다. 기독교적 생활 방식이란 이 세상의 제도의 유형과 구조에 순응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면서 짐 월리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거룩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의 일의 표지와 징후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일에 대한 역사적 표지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본질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결단할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끊임없이 세상 유혹 가운데 거짓 행복을 추구하라고 외치는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2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결심은 뭐냐면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위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참된 행복,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흥미로운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봤으면 하는 단어는 즐거워하다입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페츠라는 즐거운 단어에 또 다른 어원이 있어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소원, 기쁨, 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헤페츠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담고 싶어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기쁨으로 삼는 자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이고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도 바울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향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인데 묵상하다는 단어예요. 묵상하는 단어. 이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히브리어로. 이 묵상하다는 이 하가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되씹어보고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QTS니까 끝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을 하루 종일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 묵상하다는 것은.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QTS니까 OQ1 하고 끝나죠. 네. OQ 무슨 오운환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달성해야 될 목표처럼 끝난 경우가 있어요. OQ1. 요즘 학생들하고 보니까 요즘 OQ1, 뭐 오말1, 뭐 계속 오말1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 오늘 말씀 읽기 완료, 뭐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PRS에서 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올해부터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가 일독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체계화되는 게 필요해요.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새겨져서 나를 빚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죄악된 습성들을 끊어내버리고 나를 정화시키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이 묵상과 되씹어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OQ한 삶들은요, 말씀을 받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거에 대해서 내면화가 없으니까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실험장이 되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받는데 왜 내 삶은 하나님의 생생한 경험이 없지? 묵상, 하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가가.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되씹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의 고백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마음속에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겨 되새김질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인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는 인생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왕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던 왕이에요.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로보암 2세는 칭송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라를 그레이트 네이션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1세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성공, 영토를 확정하고 엄청난 리더십을 가졌고 너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야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복된 삶 아닐까요? 어떤 것보다 정말 복된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인정받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에스라가 이 귀환에 참여한 이유가 7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에스라는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들은 그 땅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예.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고국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양육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꾸준히 에스라가 말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벽 재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에 보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부흥 운동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8장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한 거예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의 말씀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에스라가 BC 458년에 왔어요. 그리고 이 부흥은 BC 444년이 된 거예요. 13년 이상의 에스라의 말씀의 철저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캠퍼스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밑바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이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철저히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경관지를 무너뜨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과 입술과 삶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며 참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며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종속되고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다른 무엇보다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5가지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삶, 말씀을 암송하는 삶, 성경 통독하는 삶, 말씀을 공부하는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디모데후서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빈약할수록 우리의 제자도는 빈약할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풍성할수록 우리 제자도는 풍성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만큼 우리는 빈약하고 왜소한 신앙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너무 크세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무 작으세요. 왜요? 빈약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성직자인 프랑스와 페넬롱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치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바깥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감정의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할 뿐이다.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음성을 아주 고요한 영혼 전체로 들으려면 세상과 자신의 소음을 모두 가라앉혀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은 다른 모든 소리를 더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들리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의 영혼의 귀는 어디에 더 열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것, 많이 보는 것에 따라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전보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다양한 문화들과 즐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했지만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유튜브나 뭐 다양한 어떤 오락거리에 우리가 침몰당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이 필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이 세상의 소리에, 내 감정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2월에 우리 순장 수련을 했잖아요. 순장 수련을 하면서 이제 제가 남팀 이제 팀장이니까 남팀 팀장으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장 수련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너무 급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전에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수련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제가 예전에는 아니면 기도원에 많이 갔었어요. 홀로 그냥 성경책 한 권 들고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순장수련을 갔었어요. 그럴 때는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딱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삶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늘도 해야 할 일을 막 처리하다가 내일이 순장수련회인 거예요.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딱 오면서 하나님께서 한 대 딱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순장수련회 제가 설교하지 않고 이제 남팀에 있는 다른 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했어요. 이것이 아니구나. 그럼 신학기 사역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럼 개강을 하면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방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이 하루 이틀을 막 진짜 잘 놀아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영혼까지 팔면서 놀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개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가슴이 뛰고 그런 고요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할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삶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위해 여러분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이번 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살아간다고 말했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세상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또 세상에 종속되어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귀를 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이번 학기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합심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만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에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손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은 그 기쁨과 갈망이 있는 여호와의 가르침 안에 있으며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삶에 새기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를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세상의 길을 따를지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어디에 뿌리를 두는지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뿌리를 복의 근원 되시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 두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벗어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벗어난 자리에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갈망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그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밤낮으로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기게 하소서. 이 시간 거룩한 삶을, 말씀이 중심된 삶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CCC 말씀 운동을 위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하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에 주린 심령으로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이 사역을 세워가는 리더십 순장님들과 간사님들께 지혜와 분별을 더하셔서 말씀 앞에 모이는 자리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신 사랑과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서 순장님들이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사실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가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입술과 삶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캠퍼스에 진정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들으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캠퍼스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순장님들을 위해, 앞으로 만나게 될 새 친구들을 위해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복된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 가운데 우리의 동역자 순자님들과 순원들,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캠퍼스 위에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셔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더욱 붙들길 원하오니, 우리 연약함이 아니라 주의 신실하심으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주님의 귀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순장님들과 간사님들께 주님만이 참된 복이 되어 주소서. 언제나 신실하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앞에 보이는 계좌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헌신과 함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헌금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과 말씀이 중시된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주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